우리 성도님들은 하루에 감사하다 그런 말을 몇 번이나 하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한 마음이 들거나 다른 분들을 향하여 감사하다 이런 표현을 몇 번 정도 하시는 것 같습니까? 가끔 우리가 하나 앞에 뭔가 훈련을 받고 할 때 감사의 기도 제목을 적을 때들이 있습니다. 숙제로 요즘 어떤 것이 감사한지 한 100가지 적어서 오세요 그러면 그냥 쭉쭉쭉쭉 써내려가다가 어느 순간 이제 생각을 하면서 감사의 제목을 적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가 하나 앞에 감사한 것 하나하나 꼽아보면 참 셀 수 없이 많은 그러한 감사의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보면 감사할 것이 너무너무 많아 보이는데 너무너무 좋은 조건, 환경이 있는데 감사보다 불평과 원망이 많은 분도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조건과 상황을 보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1장부터 4장까지 7번에 걸쳐서 감사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감사의 표현이 나오는데 이 골로새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써보내고 있지만 사도 바울과 별로 상관이 없는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골로새와는 특별히 인연이 없습니다. 다만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사도 바울이 가르쳤는데 그때 그 주변에 있었던 아시아에 있었던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그 에베소에 찾아와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와 같이 했다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강론했는데 그때 아시아에 있는 다른 지역의 사람들도 찾아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 골로새 지역의 출신인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뜨거운 마음 갖고 본인이 고향인 그 골로새에 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라오디아에 가서도 교회를 세우고 또 히에라볼리에 가서도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골로새서 1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 에바브라를 통하여 복음이 선포되었고 에바브라를 통하여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에바브라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던 그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자발적으로 그 고난에 동참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우고 섬기고 있는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성도님들이 있고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골로새 교회의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더 감사하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서신서를 써보낸 것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골로새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감사를 드려야 되는지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상황과 형편에 좌우되지 않고 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를 써보내는 장소가 어디냐면 로마에 있는 감옥입니다. 감옥 안에 갇혀 있으니까, 연금되어 있으니까 자유도 없고 그리고 별로 감사할 것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늘 감사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골로사 교회 성도님들을 가보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지만 그러나 그 소식만 듣고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 때문에 감사한지, 그 감사의 대상이 무엇인지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이고, 두 번째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고, 5절에 보면 세 번째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때문에, 너희의 믿음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 너희들 사이에 서로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내가 감사하다. 그리고 너희가 하늘에 소망을 쌓아둔 것 때문에 내가 감사하다. 이렇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사실은 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님들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본인은 감옥에 있기 때문에 별로 감사할 것이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이것을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옥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도망치지 않고 여전히 그 안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걸 통하여 간수장이 그리고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이방인 전도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본인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 배운 에바브라 같은 제자들을 통하여 열방 가운데, 세계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사역을 더 열심히 하고 싶은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저의 이런 육체의 가시를 빼주십시오, 제거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미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족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돌이켜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진짜 그런 겁니다. 본인이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또 받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보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억울하게 갇혀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에, 또 사도 바울의 비전을 이루는 것에 그것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본인을 둘러싸고 있는 이러한 환경, 조건들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 가운데 본인의 꿈이 성취되어져 가는 도구로서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한 겁니다. 그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다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욥도 보기에는 그랬었습니다. 그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닥쳤지만 그가 가장 먼저 보인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하나님, 모태에서 제가 알몸으로 태어났는데 제가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나에게 그 많은 걸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 맞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욥기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 그런 시간을 보낸 욥이 또 자신을 비난하는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처음 주신 복보다 더한 복을 욥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 하나님이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깨닫게 되면 상황과 형편에 좌우되지 않고 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두 번째는 빛 가운데 살아감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본인이 하나님께 이와 같은 것이 감사하다라고 서신서에 써보낸 이후에 9절 말씀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골로새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그 성도들에게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12절 말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하신 하나님, 그 아버지께 감사하다.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을 감사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진리를 아는 빛입니다. 이 빛이 비치면 어둠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골로새 가운데 이미 빛을 비추어서 빛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얻어서 살아가게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골로새 교회에 베푸신 은혜이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서 3장 4절을 보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더러운 옷을 벗기라. 너희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더러운 옷, 죄악된 옷을 벗으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말하는데 이스라엘에게 그 모든 죄악을 제하여 버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건강과 관련하여서 전문가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 몸 안에 있는 노폐물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이 우리 몸 안에 노폐물이 쌓이면 그 노폐물에서 독소가 나오게 되고 그것 때문에 안 좋은 세포들도 우리 몸 안에 생기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해독 주스 같은 거 만들어서 마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적당히 운동하고 땀도 흘리면서 몸 안에 있는 그러한 노폐물을 제거하려고, 없애려고 노력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에도 이와 같은 노폐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칭해진 법정적인 그러한 의, 원래 우리가 다 선한 의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칭해진 의를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이 노폐물과 같이, 우리 몸 안에 노폐물과 같이 우리 영혼에는 이 죄악된 찌꺼기들이 있습니다. 그 죄악된 찌꺼기가 있으면 노폐물에서 독소가 발생하듯이 죄악된 찌꺼기 안에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여기 우리 영혼에 있는
그 영혼의 그러한 죄악된 찌꺼기들을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가지고 나아가 제거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라고 말할 수 있는데, 늘 회개하며 나가서 주님 앞에 정결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불만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죄인인 우리에게 죄를 짓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는 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원래 선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의 영혼 안에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비춰주셔야 우리 안에 감사가 흘러넘치게 됩니다. 지금 골로새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를 깨닫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그 빛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 주신 기업을 얻으며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전에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골로새 1장 3절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것이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골로새 성도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한다. 하나님, 이 골로새 성도님들이 늘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넘치게 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멋지신 분이시고 또 좋으신 분이시고 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긍정적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과 어떤 면에서 비슷합니다. 연인이 서로 깊이 사랑하면 눈에 깍지가 씌인다 그러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볼 때는 별로 멋진 행동이 아닌데 그 연인 사이에서는 너무너무 멋있고 좋아 보이는 겁니다. 어떤 행동을 해도 그 사랑이 뜨거울 때는 좋은 쪽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사랑이 식거나 또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면 어느 순간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냥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리고 안 좋게 행동하면 안 좋게 생각하는 겁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믿음과 관련된 겁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빛 가운데 살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그래서 신앙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신앙이라고 말하는데, 이 감사는 그래서 우리 어떤 감정적인 영역이 아니라 신앙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또 감사하면 좋은 어떤 조건들, 어떤 사건들, 그것을 꼽아가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필요한 것들을 이미 채우셔서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고 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감사는 또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시편 107편 1절에 이와 같이 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명령입니다. 명령. 이 명령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면서 동시에 지키기가 쉽지만은 않기에 명령형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우리의 조건들, 상황들이 보이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감정의 좋고 싫음, 여기에 많이 좌우되다 보니까 항상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기가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심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가능한 것인데, 이 감사를 명령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러한 감사하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을 때에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냥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는 감사하기도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기도 하는데, 그러지 말고 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겠다 마음 먹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잠언에서 분명하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감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골로새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했고, 그리고 그들에게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기도하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삶을 이미 사도 바울이 살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한 삶, 사도 바울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느냐? 골로새서 2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박으라는 겁니다. 골로새서는 골로새 성도 그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이단 사상들이 침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단적인 사상이 만연되어 있는 그 골로새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한 분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성과 충분성, 그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깊이 내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런 것처럼 흔들림 없이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맥주 감사 주일, 이러한 절기가 있는 것은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 돌이켜보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이 늘 이와 같이 감정적으로 감사하기 좋은 상태가 되기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녹록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 1장 11절에 보게 되면 기쁨으로 라고 말하면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으로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 그 말은 우리의 인생 자체가 오래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되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늘 파도가 밀려오듯이 늘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내하고 기다리며 기쁨으로 감사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에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계속하면서 그 기도할 때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너무너무 감사한 것들이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우리의 상황 때문에 어떤 때는 감사하고 어떤 때는 감사하지 않고 이런 것도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좋을 때는 감사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감사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항상 범사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면서 늘 감사라고 말합니다. 기도함으로 늘 깨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된 영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감사는 믿음이요 신앙이라고 이 시간 말씀을 들었는데, 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더 큰 믿음 갖고 더 큰 신앙 갖고 늘 기도하며 감사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